합니다. 말씀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학에요, 함수관계라는 이 함수가 있습니다.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목사님, 학교 다닐 때도 수학이 싫었는데 설교 처음부터 또 수학 이야기를 하시냐고. 저도 수학 정말 싫어합니다. 수학과를 나왔지만. 그런데 수학에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 관계에는 정비례 관계와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정비례 관계는 한쪽이 많아지면 또 한쪽도 함께 많아지는 거예요. 이제 학교에서 X축이라 그러고 Y축이라, 가로는 X축, 세로는 Y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쪽이 많아지면 이쪽도 많아지는 거예요. 이걸 정비례. 이쪽이 작아지면 Y축도 마이너스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정비례 관계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반대로요, 반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쪽이 많아지면 한쪽은 적어지는 거예요. X축이 올라가면 Y축은 밑으로 내려오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걸 반비례 관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함수 관계는 수학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성도들도 하나님의 복으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들도 꼭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이 있도록 그걸 넘어서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불행할까요? 고난 때문에 그렇습니까? 삶의 어려움 때문에, 역경 때문에 그렇게 삶이 힘듭니까? 행복하지 못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행복하지 못한 데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이유를 다 종합해 보면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돈이 없기 때문에 아닙니다. 건강이 나쁘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하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무숙 권사님 몇 번 이렇게 제가 서울에 가서 이렇게 봤지만은, 권사님 마음속에 조금 더 불행한 그런 마음을 내가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저한테 그런 내색도 안 하고요, 그런 모습을 보지를 못해요. 사람이 건강이 아주 나쁘기 때문에 불행하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왜 불행한 줄 알아요? 왜 행복하지 못한 줄 알아요? 그건 정말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 평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고난이 있고 아무리 두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으면요, 평안이 있으면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람은 불행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사로잡지 못할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자유로울 수 없는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심 때문에 그렇다. 염려와 평안의 관계가 바로 이 영적 함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많으면 평안은 점점 작아집니다. 반대로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이 작아지면 하나님 주시는 평안은 우리 안에 자리 잡습니다. 이걸 반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이 나를 지키면 세상에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있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반대로요, 하나님의 평안이 없으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없다 할지라도 사실은 행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를 떠나가면 우리 마음속에 자동적으로 뭐가 찾아오느냐? 염려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근심이 찾아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 영적 함수의 원칙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닥쳐오는 염려를 물리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옆 사람과 한번 그렇게 인사합시다. 염려는 백해무익합니다. 염려는 뭐 한다고요? 백해무익합니다. 인생을 망치는 독소입니다. 만약에 열심히 염려해서 인생이 잘 된다면 제가 도시락 사들고 가서 이야기할게요. 염려하십시오. 염려하십시오. 전화 매일 할게요. 여러분, 염려는 절대로 인생의 독소입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그 목숨을 한 자라도 더 키울 수 있느냐? 한 뼘이라도 생명을 더 연장할 수 있느냐? 아닙니다. 못합니다. 목사님, 무슨 성장 호르몬을 넣으면 크는데요? 그것도요, 한계죠. 아닙니다. 아무리 염려하고 조금만 더. 저는 뭐 180 안 되고 싶어서 안 됐습니까? 저도 되고 싶은 소망이 있어요. 아무리 염려한다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키를 한 자라도 더 높일 수 있느냐, 키울 수 있느냐? 없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키가 쑥쑥 자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염려해도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죠. 염려는요, 무익할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이라 그러는데 무익의 수준을 넘었어요. 염려는 해롭습니다. 여러분, 염려라는 단어가 영어로 worry예요. worry. Don't worry, be happy라는 그런 유행가도 있지 않습니까? 외국 유행가도요. Don't worry, be happy. 우리말로는 별게 아니죠. worry. 옛날에 우리 강아지 키웠죠. 강아지 키울 때 대표적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워리 그랬어요. 미국인들이요, 그 미국 군인들이 한국에 와서 근데 그렇게 한 거예요. 걱정 말라고 그래요. 우리도 이제 강아지 이름 붙일 때 지금 뭐 그렇게 좋은 이름들을 붙이잖아요. 워리. 그런데요, 여러분, 이 영어로 이게 아주 무서운 단어입니다. 고대 앵글로 색선어로요, 워겐이라는 이 단어에서 워리가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이 원래 원어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워리가요, 물어떴다는 거예요. 물어떴다고. 염려하는 것이 물어뜯는다는 말이에요. 지금도 자주 쓰이지만요, 영어 사전에 몇 번째로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잠언서 17장 22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뭘 마르게 한다고요? 뼈를 마르게. 근심하는 것, 이것은요, 뼈를 물어뜯는 거예요. 뼈를 물어뜯는다라는 말은 인간의 형체를 무너뜨린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뼈가 마른다라는 말은 생명이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근심은 뭐죠? 사람의 생명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심령의 근심이 바로 염려죠.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염려를 어떤 영어 성경에는 심령을 부순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이 어스러져 있다라는 말이죠. 이게 몸도 망가뜨리고 인생 전체를 망가뜨린다라는 겁니다. 이 염려가 그만큼 무섭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현대인들 가운데 시민성 질환이라는 말이 있는데 흔히 이제 이걸 의학적 용어로 신경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신경성. 많이 갖다 붙입니다. 분명히 정상은 있는데 뭔가 이렇게 보면요, 원인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죠? 어떤 사람 가면요, 소화가 안 된대요. 계속 아프대요. 근데 가서 내 이 위나 안에 내 소화기를 검사해 보면요, 멀쩡하대요. 괜찮대요. 근데 나타나는 정상은 뭐죠? 아파요. 그러면 의사가 뭐라고 하죠? 신경성 위염이다 그러죠. 그렇죠? 저도 한때 이것 때문에요, 초기 암까지 갔대요. 그 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성도들이 왜 이렇게 부흥이 안 될까? 내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얼굴 색깔이 지금도 좀 검은색입니다만 새까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목사님 왜 그러시냐고. 제가 뭐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기는 얼굴이 그런데 병원을 막 데리고 갔어요. 가서 뭐 사촌 동생이 우리 그 옛날에
목회하는 그 교회 장로님의 사촌 동생이 내과 의사인데 가서 이렇게 한번 해봐라 해서 가서 했는데 그분 연세가 꽤 많으시더라고, 의사분이. 근데 목사님의 병은 신경성 위염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근데 실제로 아파요. 소화가 안 되고 힘들어요. 염려죠, 염려. 걱정이죠. 여러분,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군 전사자가 35만 명이었대요. 35만 명, 엄청난 숫자죠. 그런데 여러분, 자식이나 남편을 전장에 보내놓고 염려하다가 심장병에 걸려서 또 이 염려 때문에 죽어간 사람이 몇만 되는 줄 아세요? 100만이랍니다. 이게 통계 수치예요. 3배가 넘어요.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게 뭐라고요? 염려예요. 자녀들 보내놓고는요, 막 먼저 전쟁에서 부대가 피폭되어서 몰살했다 그러면 지금이야 여러분 이게 전파나 통신이 발달돼가 금방 압니다. 그러나 과거에 2차 대전이 일어날 때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어느 부대가 크게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혹시 내 아들이 아닐까, 내 남편이 아닐까, 그것 때문에 뭐죠? 염려하다가 죽어간 사람이 100만이나 된다는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염려는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노시보 효과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플라시보 효과는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감기에 걸렸어요. 낫지 않아요. 의사가 감기약을 줘야 되는데 감기약 대신에 뭐요? 감기약이 부족해요. 지금이야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실험을 한 거예요. 감기약이 부족하니까 없으니까 뭐죠? 그 실험 대상에다가 뭘 집어넣냐 그러니까 밀가루를 해서 주는 거예요. 주면서 이거 뭐죠? 정말 좋은 감기약이다 라고 주면 그 밀가루를 먹고 난 사람, 실험 대상자군이 그 밀가루 안 먹은, 밀가루 먹으나 밀가루하고 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그 밀가루를 먹고 난 실험 대상군이 훨씬 빨리 낫는다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을까요? 플라시보 효과예요. 내가 뭘 먹었다, 약을 먹었다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죠? 이겨야 된다는 거죠. 빨리 낫는다는 거죠. 몸이 그렇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플라시보 효과예요. 공부 못하는 똑같은 학생을 넣고요, 실험을 하는 거예요. 한쪽이 선생님도 똑같아요. 거의 실력이 같아요. 그런데 한쪽이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A 대상자들에게는 여기 오시는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똑같아요. 실력이 똑같아요. 근데 학생들한테 미리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 담당하는 선생님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특별히 너희들 가르치는 이 과목에만큼은 정말 뛰어난 선생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쪽은 그냥 아무런 인포메이션 없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요, A군과 B군 어떤 군에서 더 공부를 잘할까요? 학점이 더 좋게 나올까요? A군에서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플라시보 효과예요. 반대로요, 이것 반대예요. 노시보 효과라는 말은 이것과 반대예요. 한쪽이 훨씬 어렵다, 똑같은 상황인데 한쪽 실험군에게 너희들 지금 큰일 났다, 힘들다, 어렵다, 중병에 걸렸다, 이렇게 인포메이션을 주면요, 실제로 똑같은데도 뭐죠? 먼저 망가진다는 거죠. 먼저 포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노시보예요. 여러분, 염려가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맨날 안 된다 못한다 해보십시오. 그 인생 안 됩니다. 교회도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조건 잘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만 늘 안 된다고 해보십시오.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는 할 수 없는가?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정도로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우리 삶을 망가뜨려요. 그렇다면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염려가 백해무익하기에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반드시 염려를 떨쳐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염려를 이겨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걱정, 근심이 있으면 어디로 갑니까? 술집으로 갑니다. 그렇죠? 제가 아는요, 어느 집사님은요, 제가 목사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고, 그 목사님이 여기 대구에 요쪽 어디 교회 옛날에 이렇게 사셨던 집사님인데,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면요, 남자 집사님인데 가장인데 자전거를 타고 나간대요. 그리고는 한 달 동안 안 들어온대요. 그리고 그 가정이 문제가 다 해결되면 가장이 그때서야 자전거 타고 짤래 들어온대요. 나는 그런 남자 떼버려야죠. 그거 쫓아버려야 돼. 그 염려가 되면요, 문제가 되면 부닥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염려만 있으면 뭐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겠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또 어떤 사람은 뭐죠? 염려만 되면 담배를 피우잖아요. 어떻게 할까? 그 담배를 아무리 피운다고 염려가 사라집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신안정제를 복용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대화를 합니다.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효과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 임시 변통이죠. 잠시 마음을 돌려놓을 뿐 금세 뭐죠? 더 큰 염려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목사님 설마 그럴까요? 그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제가 생기면 점치러 간대요. 여러분, 선거철 되면 의외로 기독교인들이 점집에 많이 간다는 거 아시죠? 나온 통계, 이건 참 여러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혹시 장난으로라도 신문에 나오는 오늘의 점괘, 운괘 이런 거 보면 안 됩니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라고요. 그 장난으로도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무슨 점을 치고 무슨 운을 봅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기독교인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문제와 부딪히면서 힘들더라도 실패하더라도 넘어서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뭐가 그렇게 염려스러워서 점을 치고 오늘의 운기를 보고, 그래 오늘 운기를 봐서 동쪽으로 가지 말라 그러면 직장이 동쪽인데 안 갈래요? 오늘 운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일날 새벽에 딱 펼쳤는데 오늘은 저기 만천동인 남쪽으로는 가면 안 된다 그러면 교회도 안 올래요?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죠? 그것 위안 삼아가 오늘 동쪽으로 안 갔더니 진짜 아무 일 없었네. 가도 일 없고요, 안 가도 일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점쟁이를 찾아갑니다만, 좋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 갑니다만, 여러분, 점치러 가면 하는 일 뻔합니다. 8월 달에 뭐 조심하라고요? 그래요, 잘 하시네요. 8월 달에 물 조심하라 그러고요. 12월 달, 9월 달에 혹시 어디 가서 산에 가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고요. 그런 거예요. 그게 점치는 거죠, 뭐. 혹 때려다가요, 혹 붙이는 격이 참 많습니다. 설사 좋은 소리 듣는다라고 해도 그 말이 정말 맞나 의심이 생기고 또 염려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이 백해무익한 염려, 이 나쁜 염려를 우리가 어떻게 처치할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된다.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다. 심리요법이죠. 마음을 바꿔먹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좋은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근본적으로 염려가 퇴치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은 조변석계입니다. 조변석계가 뭐죠? 아침과 저녁이 다르단 말이에요. 아침에 변하고 저녁에 고치는 게 조변석계예요. 우리 마음이요, 한결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인간의 마음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음 고쳐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작은 삼촌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나요? 초등학교 시험을 쳤죠. 4학년에 무슨 일을 계획했다가 3일을 넘기지 못하고 자꾸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그런 마음 상태를 뭐라고 그러냐, 작네모, 삼네모 그러니까
초등학교 4학년 어떤 학생이 답을 뭐죠? 작심삼일이죠. 작은 삼촌이라 써놨어요. 왜? 자기 작은 삼촌 보니까 뭐 한 달하고 3일 지나면 또 그 자리 돌아오거든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 예.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고쳐먹는다 아니에요. 마음은 오늘 아침에 나올 때 마누라하고 마음이 참 좋았는데 중간에 예배드리다가 뭐가 뒤틀려서 저녁하면 뭐죠? 말도 안 해. 그게 뭐죠? 사람 마음이잖아요. 마음을 바꿔먹는다고 그것도 일시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염려를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 주시는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이론이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염려, 또 때로는 인간적인 염려, 이런 고린도 교회와 싸우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염려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염려들을 다 넘어섰던 바울이 오늘 마지막 로마에서 가택연금이라고 하는 이 감옥 속에서 빌립보서를 서면서 계속 쓰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을 한번 봅시다.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뭐하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하고 6절에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여기 3중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기도와 간구와 아뢰라는 말이에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무슨 말이죠?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염려의 반대말이 뭐죠? 평안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평안이 그냥 제가 말씀드린 서론에 사람이 불행한 것, 행복하지 못한 것, 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뭐?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염려의 반대말이 평안인데 평안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안은 언제 주어지냐 그러니까 뭐 할 때 주어진다고요? 기도할 때 주어진다고요. 자, 그렇다면은 염려의 반대말이 단순히 평안이 아니라 염려의 반대말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이게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영적 함수 관계란 말이에요. 기도하면 뭐가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뭐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고 염려가 생기면 평안은 사라지는 거죠. 이게 영적 뭐라고요? 함수. 왜 여러분 불행해요? 왜 염려해요? 왜 걱정이 있어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알기는 여수같이 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성도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 저 걱정 안 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평강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가정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도가 기도를 빠지기 시작해요. 야, 저 큰일인데. 제가 염려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이 생겨요. 왜? 불행해지기 때문에. 여러분, 마치 물병에요, 공기가 가득합니다. 공기를 빼내려면 어떻게 할까요? 물을 채워야겠죠? 그렇죠? 이 물병에 물을 채우는 게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물병 안에 있는 공기가 염려라면요, 그 공기를 다 제거할 방법은 그 안에 모래를 채우든지 뭔가 채워야 되거든요. 이 채우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평안을 얻으면 우리의 마음이 그 평안으로 가득 참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로잡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떠나갈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근심과 평안, 근심과 기도, 반비례 관계, 반비례. 여러분, 기도가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오늘 아침에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5번, 10번 교회가 정해져도 안 나온 사람 안 나와요. 이번에 한번 깨세요. 한 번은 껴야 돼요, 여러분. 집이 아무리 멀고 나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 나갈 정도의 신앙이 아니다. 뭐 누군 정해놨습니까? 누구는 이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고 나는 이만큼 받아라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세상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하라고요. 왜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를 하고 맨날 인상은 상사 그림을 그리고 그렇게 사시냐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잠시 살피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여러분, 감사가 정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문제가 있어도 해결이 안 돼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뭐가?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 한다고요? 지켜주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문의 성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전서에 보면요, 베드로 사도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맡기는 거예요. 뭘 맡깁니까? 염려를 맡겨요. 뭐함으로? 감사함으로 염려를 맡김으로. 여러분, 고난과 아픔과 문제는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에게 이게 고난과 문제와 아픔이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 되느냐? 그건 다름이 아니라 염려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자에게 고난과 아픔과 역경은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씀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라고 하는 이 영어를 보면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 염려, 내한테 찾아오는 염려, 마귀가 주는, 사단이 주는 그 염려를 내가 품는 것이 아니라 이걸 뭐죠? 누구에게? 주님께,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던져버리는 거예요. 2005년도에요, 동아일보에 이런 제목이 기사가 났습니다. 3층에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쳐라는 이런 기사 제목이 났습니다. 이게 뭐냐? 내용은 이렇습니다. 2005년 12월에 미국 뉴욕의 한 아파트에 불이 난 거예요. 미처 대피하지 못한 한 여인이 발을 동동 구르다가 1개월 된 아이, 어떡할 수 없잖아요. 내려갈 수는 없고, 가스는 막 이런 불이 나면 불에 뭐 그 열기 때문에 죽기도 하지만 이 가스 때문에, 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질식해서 많이 사망을 하거든요. 막 이게 올라오니까 어떡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뭐죠? 그냥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담요에다가 이 1개월 된 아이를 똥똥 감고는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는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에요. 근데 막 불이 나서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그걸 지금 막 구경하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구경하던 그 구경꾼 가운데 미국 메이저리그에 야구에 캐쳐가 있었어요. 근데 위에서 뭐가 막 3차에서 내려오니까 뭐죠? 본능적으로 가서 뭐 한 거예요? 나이스 캐쳐예요. 나이스 캐쳐. 그래서 이 아이가 먼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의 제목이 3층에서 던진 아기 나이스 캐쳐, 잘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보수가요, 우리의 진짜 보수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입니다. 어떤 것도 던져도, 우리 염려를 던져도 야, 네 받아라고 다시 또 던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받아주십니다. 네.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줄 아세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하루하루 평안과 기쁨과 행복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평강, 이 기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숨을 좀 쉬게 하기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를, 2017년 한 해를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겨놓지 않은 이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을 이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평안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을까 합니다. 수학에만 함수 관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영적 삶에도 분명한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많아짐으로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시고